주시는 말씀 구절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폼, 새롭게 개혁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성경 전체의 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그러면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전체에 계속 복음 얘기를 했어요. 좀 리마인드 해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한 사람에 관한 세상을 다스릴 그분, 그리고 구원하실 그분, 세상의 진짜 왕이신 분, 그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구약 성경에 계속해 왔어요.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으로 확증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진짜 오실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향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분의 종이고 여러분도 그분의 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분 앞에 종처럼 사는 게 정상적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 삶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세례 사도 요한이 울어요. 이게 왜 역사가 진행이 안 되나? 왜 구원 역사가 더 진행이 안 되나? 두루마리가 왜 안 펼쳐지나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린 양이 보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보이고 그 앞부분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 분명히 죽으신 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어린 양인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로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진 분만 이걸 뜯을 수 있는 것을 뜯어요.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게 합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열방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나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이 또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구절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을 넘어가는 것. 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세계가 3차원만 있지 않다는 거 알죠? 4차원만 있지 않다는 거 알죠? 수학적 계산을 한 사람들이 몇 차원까지 갔다 그럽니까? 11차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 시간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차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에 제가 제일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개도 되어지지 않고 누가 이렇게 흔들어서 변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제자들의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의 모습까지 우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17장에.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에 이 표현이 있어요.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간 안에 있는 잠깐 무너지는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안으로 저들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카톨릭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게 좀 더 뉘앙스가 좋아요. 어떻게 됐냐면 요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진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계획한 그 사랑, 성경에서 오리라는 그분, 구원하리라는 그분, 바로 그 예수님,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그 사랑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능력 있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 가서 좀 더 이 사랑의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전하길 원한다. 예수 믿는데 뭘 또 전해요? 더 알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복음을 더욱 알아가십시다. 복음을 더욱 알아가십시다. 네. 자, 그래서 15절, 오늘 읽었던 15절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놀라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의 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이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로마 교회인데 또 복음을 전한다? 아까 전에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깊어요. 넓어요.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경륜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로마 교회 가서 너희들 복음 받아야 된 너희들이지만 더 이걸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 자체가 아마 로마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유대인들도 축출당하는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본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공동체로 살아남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었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이론으로도 그냥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의견, 그냥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이 한 부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온 세상의 주가 되어지고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라 불교인, 이슬람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곳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해요. 티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만들어서 믿게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제가 늘 선교적인 설교를 할 때는 얘기하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라는 아주 식인 마을, 섬 같은 아주 미개한 곳인데, 그곳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세상 무엇보다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거의 순교하기까지 해요. 이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깊이 있게 뭘 신학책을 많이 읽힌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요. 이분들이. 근원적으로 알아버려요. 인도네시아에도 남미에도 밀림에도 티벳에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의미로 한번 8절 9절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는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소문이 그래도 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늘 사도 바울에게 중보기도할 때 항상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나는 정말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딱 맞아들어서 꼭 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음성 듣기에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나의 소원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원에 대해서 품고 뭔가를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내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딱 매칭됐을 때 내가 꼭 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너희 믿음에 아주 힘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과는 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면, 믿음에 관한 일이에요. 이게 신령한 은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을 얻게 하고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애쓰고 가려고 한 것들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는 의도가 뭐냐? 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가고 에베소 교회도 가고 거기 성령의 능력들 복음의 전파로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열매들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로마 교회에도 나타나는 것을 더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힘을 얻게끔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복음의 더 깊이 더 능력들 어떻게 더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뭐였냐면은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자, 이 의미가 뭔지를 알면은 나도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주 좋은 것을 형제한테 전해서 그 형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받는 그 순간, 명령을 받는 그 순간 수혜를 누리고 자기도 수혜를 누리고 받는 그 순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라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의무감이 남죠. 채무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시대적으로 왕으로 바뀌어 평화의 왕, 생명길을 다 열어둔 거예요. 너희들 구원할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 왕이 이겼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메신저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안전하고 싶어. 싹 돌아서. 그래 되면 저 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방을 향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는 이 소식,
그러나 받아들이면 엄청난 생명이 나타나는 이 소식, 내가 받은 이상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다 빚진 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해서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이 교회에 위협이 있어 거짓 복음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그런 또 목적이 있었고,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썼는데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돼서 희한한 방식으로 로마에 가긴 가는데 예언자들이 와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예루살렘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이렇게 된다. 예언자들이 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로마를 간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아주 각오가 새로운 거죠. 야, 나 슬프게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스톱한 거예요. 그렇게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어쨌든 나는 의무를 다했다 하면서 서로가 중보자의 좋은 태도로 스톱을 시킨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로마를 가는 거 혹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언처럼 쓴 거예요. 아주 집중해가지고 쓴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죠. 그리고 로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제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만약에 로마가 아주 적은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핍박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에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권을 들썩일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이 로마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마 이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13장을 보면 알아요. 거기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정치와 신앙과의 관계. 로마서 12장에 13장 이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해요. 야, 네가 이게 진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 좋겠다. 윤리적 삶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게 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편지를 쓰고 주고 받을 때 로마 교회 교인 수는 겨우 많아야 90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몇십 년 있다가 로마가 들썩일 정도가 됐어요. 정치적인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아니, 이미라도 사실 로마 안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오고 본질로 돌아오면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굉장한 수사학자이며 철학자이며 또 교수로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찾고 싶어서 지성적으로 너무 애를 쓴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많은 종교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또 그때 당시 쾌락주의도 가보기도 하고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수사학도 빠져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것저것이 다 있고 많이 있는 많이교회도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 종교는 불교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종교적 체계에 들어가서 여기에 진리가 있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말씀에 점점점 엄마의 기도와 말씀 앞에 끌림을 당하면서 정말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 성경을 딱 펼쳤을 때 방금 읽었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 전체와 인류 전체의 어떤 철학적인 또 정말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고백을 한 게 고백록이에요. 이거는 인문학 서적에서도 꼭 읽어야 되는 책에서 대학생이면 꼭 읽어야 되는 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고백록.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신실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을 거라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쪽에는 온천물, 히에라폴리스 쪽에, 이쪽에는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양쪽에서 끌어당겨야 돼요. 뜨거운 게 오다가 식어버려요. 차가운 게 오다가 식어버려요. 이건 식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 미지근해서요. 마실 때 욱 하면서 토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명확하고 순전한 그런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내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내 문제로 다 점철돼요. 내 문제, 내 것, 내 해결남.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복음과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제가 하나님 된다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 하면 점점 사실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라오디게아가 뭡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아니, 교회예요. 교회인데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리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원래는 같이 계셨고 주인이셨는데 밖에 내몬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에게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사라지고 나만 남았어요. 주님이 밖에 계세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금 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복음 얘기를 하면 에이, 이거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복음은요 깊고 넓어요. 복음이 얘기하는 건 첫 자세가 그게 아니에요. 다 알아가 아니라 난 죄인입니다 하고 듣는 거예요. 겸손으로 시작하는데 다 알아. 교만으로 하니 이게 복음이 들립니까? 내 일, 내 삶, 내 교만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는 겸손한 자가 듣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상구 박사님,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고 아시죠? 연세 드신 할렐루야. 갈라치기 했나요, 제가? 이상구 박사가?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그거 놓고 하여튼 많은 얘기를 건강 박사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복음에 눈을 떴어요. 제대로 눈을 뜬 거예요. 사람 치유하다가 왜 고쳐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세로토닌, 소리토닌, 근데 세로토닌 좋은 거 아닌데 왜 이게 안 나올까 하다가 마지막에 복음과 꽝 부딪혔어요.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나, 왜 우울증에 걸리나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저분 뭔가 아시는 분이다. 경험하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는데요.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경쟁, 그곳에서 1등 해야만 또 여러분 일타 강사 좋아하세요? 일타 강사 돈 많이 벌더라고요. 10억, 30억. 대단해요. 재벌 CEO가 받는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일타 강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이거 빼앗기면, 이 권위를 빼앗기면 인생 끝날 것 같고 너무너무 외롭고 불쌍하게 사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차지한 자도 두렵고 누리는 자도 두렵고 누리지 못한 자는 또 없기 때문에 두렵고, 요새는 그런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니까 무한 우울증의 시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1등이 아닌데. 사랑받는 마음, 존중감 이게 없어요. 이분이 복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일시적 사랑도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도 아니에요. 뭐 하면 준다는 이런 사랑도 아니에요. 대중의 사랑 왔다 갔다 해요. 한 달은 인기인으로 있다, 한 달은 완전 역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대중의 또 인기란 말이죠. 그러니 연예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존재감 자체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재벌이 어떤 형제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는 그걸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왜 입양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를 꼭 키우고 싶어서. 근데 왜? 경영 수업을 시켜서
이 자기 후계를 만들려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입양한 거예요. 그럼 왕께서 입양한 존재는 어떤 느낌으로 살길 원하실까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15분이라도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루에 진짜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루터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존중감 받을까 하다가 수도원을 무릎으로 기울여 무릎 다 터지면서 그러다가 그때 선생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고 로마서를 같이 연구하다가 무릎을 치며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구나, 이거 내 능력, 내 경건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체계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제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에 관한, 문명에 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마음으로 느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논증이, 하나님의 의견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능력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능력, 아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진실한 능력에 정말 이 줌에 대해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또 능력 안에 충만한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복음으로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 체험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부흥회 사역을 하는 도중에 어떤 자매가 왔는데 얼굴이 그렇게 화나더래요. 화난 게 아니라 화나더래요. 화내가 너무 잘 섬기는데 목사님이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술집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미군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사랑에 싹트서 결혼하게 돼서 삶을 새롭게 살고 싶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거의 내 동생이 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너무 힘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족 사람들도 자기를 둘러보지도 않고 미국의 가장 농촌 또 도시였다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라 농촌 중에 농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농장에 그냥 가서 일만 하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까 하다가 목을 걸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을 걸려고 딱 죽으려는 그 순간에 꼬마 때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 잘해야 돼요. 애들이 알든 모르든 영적인 거는 정성스럽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아니 꼬마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게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 될게요? 아니 그 한 음성만 들으면 끝난 거지 뭐. 그분이 만왕의 왕이 온 우주의 중심 되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셔. 내 이름을 불러주는 끝난 거지 뭐. 힘이 솟아났더래요. 그때부터 머리 질끈하고 농장일 열심히 하고 막 하면서 집안이 변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자매 때문에 그 아들내미 그 술주정을 하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천사 같은 자매를 이렇게 하냐 해서 같이 또 가정이 너무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그걸 자기 간증으로 하는 얘기를 우리 신학생들한테 와서 하셨어요. 복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왕 같은 존재로 삼으시길 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게 그냥 머리에서 마음으로 우리 삶의 능력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복음에 관해서 좀 더 다른 형태로 기도를 해요.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큰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복음의 아주 강력한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도 영계의 초대를 받아서 깊은 거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유명한 아테네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그것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훌륭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돌파구나. 그곳에 막 똑똑한 철학자 있죠. 똑똑한 정치인 있죠. 막 쥐고 흔드는 사람 있죠. 별별 종교 다 있었는데 그거 다 경험하고 나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느라.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결정한 거죠. 알아버린 거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보존하는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좋아하지만 제가 카톨릭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전통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통을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카톨릭 성당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냐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의 십자가 얘기예요. 물론 거기다 플러스 마리아 얘기하고 이런저런 거 걸쳐 있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가보세요. 본당 전체 밖에 그림 보면 예수님의 12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대기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어요. 뭐가 진짜 능력인지 알았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24시간 예수님만 묵상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는 늘 십자가 묵상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는 모든 걸 저렇게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주 안에서 판단하는 법을 해보고 그 메시지 중심에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누가 했다고요? 브라더 로렌스가 이걸 24시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말렸어요. 야, 너 심하다. 너 왜 이러냐? 넌 아주 심하다. 브라더 로렌스는 누구입니까? 수사였어요. 사제가 아니라 수사였어요. 사제가 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됐어요. 그래서 수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다른 분들 잘 하게 해달라고 이게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사찰 집사님?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주님을 향해 늘 수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늘 돌보고. 근데 설거지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설거지 여러분 어떤 느낌을 합니까? 설거지 딱 했을 때 에이 오늘은 내가 치우네 이런 느낌을 합니까? 아니 설거지 하면서 바쁜데 이런 느낌을 합니까? 탁 닦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 모든 의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내용이야 그게 그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 브라더 로렌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가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나타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 안에 회복이 나타나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안에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닦아주는 그 사람이 도리어 중심적인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여기서 등장해요. 뭐냐면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이 1장 17절이에요. 그 자세히 오늘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서 뭐로 전진돼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초점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관한 거란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살펴볼 그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 이게 왜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진중하게, 그러니까 졸았더라도 지금 다 놓치면 큰일 나요. 너무 중요한 알맹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는 하나님의 오름,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 존재 자체가 그러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옳은 행위를 하시는 분이세요.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옳은 의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계보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죄를 범하면은 심판하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니, 심판과 구원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 대신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아들들을 위해서 죽어준 아버지의 심령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걸 들여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공의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구원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믿는 누구, 대신 죽은 것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내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주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로 칭함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전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 선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믿는 그들에게는 법적 선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얻은 자로 법적으로 선언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게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이미 그것이 선포가 되어진 것이 법적으로 하나님 정해두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놀라운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순전히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의, 자기 경건을 높이는 것은요, 거짓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엎드리는 거예요. 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믿었더라면 내가 전할 텐데 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영원한 권세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로 뽑아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 말년에 누굴 좋아하냐, 서커스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서커스 하는 사람들. 뭘 하냐, 공중제비 도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자, 근데 그 공중제비하는 사람과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실력자는 플라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의 능력이 커야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잉 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멋있게 돈 다음에 쫙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는 사람이 딱 보고 훅 가서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얘기가, 어쨌든 믿음으로 너는 뻗어라! 어느 상황에 내가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캐쳐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뻗어라! 그럼 내가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뻗으십시오. 그리고 확신하고 마음껏 주님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길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충만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심리학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목회 심리학 공부도 이거 하면서 아주 유명한 칼 융 이런 사람들 책도 막 읽고 하다가 이런 사람 참 대단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학자들 앞에 딱 가면 왠지 주눅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많이 교제를 나눈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 모든 인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국민 가수라는 것을 보니까 7살짜리 유하라는 애가 노래 부르는데 제가 팬이 됐어요. 7살짜리 여자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요. 너무 잘 불러요. 와, 오늘 한번 보세요. 가서 유하 그래서 국민 가수 유하 그러면 아니 7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어른의 정서와 감동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 노래 부르는데 옛날이요를 불러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래서 아니 저 아이에게 옛날이 도대체 무슨 옛날일까 심사위원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옛날이냐 했더니 애가 눈물을 쭈르륵 흘리면서 코로나 전에 엄마랑 같이 키즈 카페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감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에게도 사연이 있어요. 7살짜리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 아이에게도 옛날이 있었듯이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노인도 해야 돼요. 누구든지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임종할 때 예수 영접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정신이 혼미하다가도 정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 표현해요. 헬라어를 쓰는 그때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권의 엘리트들이에요. 헬라인들이 보기에
저 바발바발 그래가지고 바발이 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보고 이상한 얘기를 하네. 자기들 좀 낮춰보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차별이 있냐?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온 만물과 온 지역에 온 민족 가운데 온 언어 가운데 주님은 왕이심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 복음. 자, 이것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완전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내셨어요. 그 믿음,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내가 조그맣게 시작한 이 믿음, 처음부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우왕좌왕하면서 가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것처럼 믿어진 조그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의미도 되고, 또 그러나 완성적인 아주 탁월한 믿음으로도 또 되어질 것,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 고백해서 이거는 그때 그런 거죠. 믿음은요, 연장선, 지금도 진행형이 돼야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철로 역정을 보면 그래요.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통과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성이 있습니까?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필그림. 네, 필그림 스토리잖아요, 이게.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 번역이 그랬어요. 천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어딜 떠나요? 장망성을 떠나요. 장망성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서 크리스찬이 갈 때 믿음이 시험받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도 사실 영광스러워요. 그 과정도 영광스러워요. 자,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 교회예요. 복음이 넘치고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이 있고요. 자기 자랑이 있고요. 자기 일에 대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쟁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험담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겸손하게 선한 영향을 갖고 복음 전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동참해서 앞으로 할 일을 계속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열망했어요. 우리 아타하수 교회는 이 로마서 말씀에 교훈을 얻어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동참하는 순전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하박국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꼬마였을 때 중학교 1, 2학년 때였을 기억하는데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암송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가장 짧은 구절을 구하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딱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장로님이야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 이거 뭐지? 내가 무슨 지뢰를 밟았나? 알고 봤더니 너무나 중요한 신학자들의 최고로 좋아하는 루터가 무릎을 꿇었고 웨슬레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역사를 관통한 기독교 자본주의가 제대로 등장하게 건강한 자본주의가 나오게 한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게 한 이 구절을 어쩌다 보니까 가장 짧다는 이유로 건드렸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왜 하박국의 말씀을 여기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니까
아니 이방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유대 하나님 약속 있는 백성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날 거다.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한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갑니까? 외양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징징거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겠다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너 예수 믿고 살아가냐? 그것으로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계속해서 전해라는 거야. 네 삶이 어떠한지 전해라는 거야. 이것이 너가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라는 거야. 유기성 목사님 분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와서 덜컥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암이래. 그 순간 목사님도 그 저녁에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역 끝내고 사모님한테 가려는데 가봤더니 얼굴이 화나더라. 아니 무슨 일이지? 아니 전화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나냐 그랬더니 자기도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네. 그리고 오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순방도 하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딱 하려니까 아저씨가 화를 꽉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막 하니까 어떡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분 마음 안에 진정성이 마음이 이렇게 와서 아저씨 죄송해요. 무례하게 했다면 죄송하지만 제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왔어요. 정말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대이고 소중한 아저씨를 만난 것이 그냥 만난 것 같지 않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그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면서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목사님 갔더니 사모님이 벌써 회복된 상태였어요. 지금은 다 나으셨어요. 더 많이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또 두 분을 귀하게 쓰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조람이란 공동체를 가면요, 인도 동북부에 있어요. 조그만 공동체 사람, 민족이 조금 달라요. 핍박도 많이 당했는데 여기는 1899년도에 웨일즈의 선교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비율이 90%예요. 근데 이들은요,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아주 영적으로 부유한 공동체예요. 때마다 시마다 부흥이 터져요, 거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는데 얼마 전에 핍박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선교적 열정을 듣고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간절해졌어요. 얼마 전 순교 사건도 났지만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쌀을 조금 떼놓는다는 거야. 이걸로 다 모아서 이게 뭐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떼어놓는 거야. 선교사 후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낸 공동체 선교사들만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이게 미조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부요함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놨던 그 복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또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후원, 전도하는 것들, 우리 삶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누군가 예수를 막 믿어갈 때 어떤 사람은 식사로 또 만나줌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 끝까지 열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